말씀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 말씀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배웁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복음으로 가득 차서 복음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사람은 존재가 달라지고 신분이 변화되고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시는 성령으로 마치 세례식에 물을 퍼부는 것처럼 성령을 퍼부어 주심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에 더하여 성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여된 또 하나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제사장입니까?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처럼 우상 숭배하며 인생을 방황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세워가는 제사장.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읽은 말씀 중에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대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뿐 아니라 사도 요한을 통해 주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임을
가르쳐줘요.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제사장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제사장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사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칭호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 말씀을 띄워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구약 시대에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칭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십자가의 피로 새 언약 맺은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이요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그 정체성을 사도 바울과 요한과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백성이 되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우상신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교제하며 살라고 성막을 주셨어요.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용서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흠없는 제물을 가지고 성막에 동쪽으로 열려있는 문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막에 마당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임재하시는 성소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백성이 바친 제물을 드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우는 역할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가 하면 제사장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지파에 속한 자로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이란 말은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연결해주는 사람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을 이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화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죄와 상처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하나님 앞에 고침받도록 싸매어주는 치유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제물을 바친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영광스럽고 막중한 제사장의 직임이 구약시대에는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서 섬기는 영광스러운 특권이자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제사장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 시대의 제사와 제사장은 모형이요 그림자였음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림자인 구약 시대의 제사는 반복해서 드렸지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 한 번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예수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통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온 인류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하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십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은혜받고 치유받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몸을 찢으심으로. 그 사실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경은 이제 누구를 제사장이라 부르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이라고 불러줘.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율법을 따라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으로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적 권세를 가진 고귀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 그러면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누구를 위한 제사장입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제사장 삼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제사장을 삼으셨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아론 자손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죄인된 인간을 화해시키고 이어주는 제사장이라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죠. 그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다시 읽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란 말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은 우상을 숭배하며 삶을 방황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 세우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사실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써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하는 복음, 십자가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이라.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용서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인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제사장인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장이 된 우리는 어떻게 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사역, 중보 기도의 사역을 본받아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도로 이어주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히브리서 7장 24절에 주시는 말씀. 예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중보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떡상에 올려놓은 12개의 진설병을 놓으면서도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대제사장에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서 어깨에 매게 하시고 가슴에 품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 백성을 보석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어깨에 걸머쥐고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 같은 권세를 가진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이 기도로 만민을, 세상을,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중보자 제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된 우리는 축복을 선포함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나가 예배드리는 거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축복을 선포하는 제사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서로를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러는 선지자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여기 천국 열쇠를 주셨다고 말씀해요. 이 천국 열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땅에서 복음을 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모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셔요. 성령의 선물을 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성령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우리 선교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죄와 죽음의 통치 아래 신음하는 이 땅에 사랑과 생명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의 사람인 복음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선교예요. 선교는 본질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선교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시대에 자기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선교는 누구를 통해 행하시느냐 하면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제사장 직분을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기름을 부어주셨잖아요. 기름을 붓잖아요. 오늘 복음의 제사장으로 사명 맡겨주시는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세요. 어떤 기름 부어주십니까? 구약시대의 올리브 기름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가 증인이 됩니까? 누가 선교합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의 영이요 선교의 영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화해자가 되는 겁니다. 치유자가 되는 겁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중에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사명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의 마지막 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왕적 권세를 가진 제사장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우리 페더럴웨이 선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과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도 첫 번째 선교 헌신주의를 맞이했어요. 주님이 유언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에 한 분도 빠짐없이 순종해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하늘의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